신명기, 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같이 2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불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한양까지 정복되는 시간이 약 19일 걸렸다고 그럽니다. 아주 최단시간이죠. 그 당시 일본은 왜군이라 그러죠. 왜군은 전쟁에 내전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조총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능했고 또 조총도 있었기 때문에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이 싸움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싸움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방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조실록 1592년 4월 13일자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구가 침범해 왔다. 정말은 난병중에 전사했다. 이튿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죽었으며 20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이라 각 군현들이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도다. 이 뒤에 부분 풍문만 듣고 놀라 무너졌다. 조선이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유례 없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고 1592년에 정확하게 조선이 멸망당했으니까 딱 200년 동안 조선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군대가 없었느냐? 군대 있었죠. 16세부터 60세까지는 징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데 군대 가서도 너무 평화로우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할 일이 없으면 뭐합니까? 풀 깎아야죠. 그러니까 맨날 풀 깎고 성벽 보수하고 뭐 돌 날르고 땅 팠다 메웠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정군이 있습니다. 정군은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봉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돈을 대는 거죠. 돈을 대는 사람들이 봉족입니다. 근데 워낙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전부 다 돈을 내고 군대를 면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허락되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수확이 많으니까 그 포 대신 차라리 포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0년 동안에 그러면 일본의 조총 기술이 있을 때 한국은 그 기술을 수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조총의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일본에서 찾아왔었습니다. 2번이나 간곡하게 왕한테. 그런데 그 왕과 신하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뭐하냐? 왕이 이런 거 만들어서 뭐하냐? 신하들이 그랬답니다. 여기 놀고 있는 철들 다 녹여서 이 조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노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싸움의 기술도 없어, 조총도 없어, 그 다음에 군인도 없어. 그러니까 한양이 19일 만에 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7년이라는 임진왜란 시간 동안에 왕은 피난을 가고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황폐하게 짓밟히지 않습니까? 4세기 로마 제국의 군사 전술가가 쓴 군사학 논고에 보면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건 전쟁을 꼭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원한다면 그만큼 매사에 신중하게 항상 긴장을 놓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에서는 나라든 그다음에 개인이든 무사 안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역설이 있는 것이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여는 순풍에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역풍에 높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연날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은 순풍에 높이 날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풍에 끈을 잡아줘야, 당겨줘야 연은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안정되고 부유하고 평화롭고 심신이 안정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추구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안정화되고 내가 부유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내가 좀 쉬자 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 틈을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마치 조선을 무장 해제시켜서 19일 만에 점령한 것처럼 순식간에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하고 예배에 소홀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하고 믿음의 삶에서 점점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래서 부유와 평안과 안정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얘가 이탈하게 생겼네 하면은 우리를 어디에 부르시니까 고난이라는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때로는 일부러 불러 들이시는 것이죠. 성도를 크게 우리는 중생, 성화, 영생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나고 나서 그다음에 성화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과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같은 과정입니다. 근데 그 광야와 같은 과정을 고난의 길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시각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었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바라봤던 그 시각을 교정해서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광야의 시간을 다 거쳤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설교하는 모세는 광야를 몇 년 살았을까요? 40년? 아니요, 80년. 40년 훈련받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80년 살았습니다. 40년 왕궁, 40년 광야, 40년 광야. 120세에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 사도 바울, 예수님. 전부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다윗, 동일하죠? 세왕 이야기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기질 안에 사울의 성품을 뺄 수 있었던 것, 기질을 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광야 훈련 덕분에 다윗은 그 성품을 뺄 수 있었다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야, 생각만 해봤죠. 예. 아니면 TV에서 보셨거나 아니 직접 가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을 유추해 보면은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곳,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행으로는 가고 싶겠죠. 어떤 곳인가 체험. 예. 근데 거기서 40년 살려면 살겠습니까? 살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 모인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1세대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죽고 지금 남은 2세대들 20세 바로 이 아들만 여기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인 겁니다. 지금 2세대들이 모여있는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모압 평지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 지금 다시 동일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광야 훈련이 고되긴 고됐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아마 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광야하면 끔찍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여기 뱀 너무 많아. 여기 정갈 너무 많아.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개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지? 내가 이 40년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감사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의 신앙 턴포인트는 광야 생활은 군대 생활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떼는 이야기에서. 라떼는 군대 생활이 길었습니다. 지금은 짧았고 라떼는 길었습니다. 제가 91년도 3월에 가서 93년도 8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길게 했습니다. 횟수로는 3년. 저는 남들은 유격을 한 번 받으면 신이라겠는데 저는 무려 3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병과가 뭐였냐면은 155mm 포병이었습니다. 155mm 포가 얼마냐면요. 여기서 적어야 되는 게 155mm 포입니다. 155mm 포 중에서 저는 제가 맡은 것은 측각이라는 그 병과를 맡았습니다. 측각이라는 병과를 맡은 것도 제 힘과 노력으로 제가 뭐 원래부터 저는 사회가역이니까 그걸 맡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 정말 이게 10명이 서 있는데 너 어디로 갈래, 어디로 할래 할 때 그 상관이 물어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 달리기 잘하냐 못하느냐.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잽싸게. 달리기 잘합니다. 본부 나무. 그래서 제가 측지병이 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측지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냥 측지병 본부로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측지병을 했습니다. 측지병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시면은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산 정상에 가면 네모나게에서 이렇게 좌표 써 있잖아요. 측지병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좌표에다가 기계를 설치하고 여기 기계 보여주면 나오는데 설치하고 좌표를 땁니다. 그래서 좌표를 따서 이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상황실에서 그 좌표를 이렇게 각도를 계산해서 포대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포대는 그 좌표를 포에 대해 입력해서 포를 쏩니다. 그러면 좌표를 날려줄 때 제가 잘못 날려주면은 잘못 계산되면 포를 쓰면은 포가 어디로 갈까요? 민간인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포를 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장비를 메고. 제가 대학교 때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군대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그 훈련을 제가 3년을 거의 받았어요. 거의 2년 6개월을 받았죠. 그런데 맞기도 많이 했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군대 생활이 하나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군대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소원할 때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가졌던 신앙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때 군대에서 저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한 후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그때부터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의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친구들과 놀러가는 신앙이었지 그걸 신앙이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광야, 이 군대 생활의 광야길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결국은 나를 새롭게 하셔서 사회에 나오게 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시간으로 저는 해석하고 그 시간이 저는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군대에 있는 부대 번호 6163을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잊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시거나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 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안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안고 갔어. 오늘 부른 찬양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기서 또 좌절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 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광야로 초대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와 더 친밀하게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더 가까이서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교정하고 훈련시켜서 나만 보라보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광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조선처럼 싸움의 기술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야에 있는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산왕 옥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고고학적 유물로 발견됐는데 거기는 성벽 길이가 9m랍니다. 성벽 길이만 9m. 그리고 성문 두께가 45cm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45cm. 고고학으로 발견된 기록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몇 개 있다고 하면 60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60개. 9m짜리 성벽이 있고 45cm 이중으로 된 이 성이 무려 60개가 있는 데를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 무너뜨리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의 길에 가서 고난의 훈련, 때로는 그 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로 여러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에요. TV에서 보는 광야, 아 멋지다, 에베레스트 하면 멋지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몸에 부딪히고 경험하고 해야만이 몸에 체득되는 겁니다. 간접 경험은 다 잊혀져 버려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시기를 기억하라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는지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광야하고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무나 다른 곳이에요. 광야는 아까 광대하고 위험하고 물도 없고 물이 건조하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런 곳이지만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전혀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한번 신명기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또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은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인데 그들이 그냥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걷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걸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도 그냥 거저 갖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가 갖는 거예요. 우물도 그들이 판 거 그냥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분천과 샘이 산지부터 다 흐르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이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탐꾼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들어갈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장소는 지금까지 생활했던 장소하고는 너무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들 초막에 살다가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로 오면은 너무 다르죠. 예. 근데 그 다른 것도 몇 개월 가면은 달라질까요?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좋았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이 점점 보이게 되고 불편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꼭 감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쁜 환경이 불평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 내가 감사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은 여기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그래요. 가끔 서점 영업 실적이 올라가면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데. 야, 오늘 사람 50명 왔네. 여기에 10명만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듭니다. 예. 그런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광야에 있다가 거기 들어가면은 너무 다른 신세계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이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잘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장학금 타요. 근데 그거 듣지 않고 첫날부터 빠진 애는 4년 동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때 잘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 것이고 듣지 않는 아이들은 아마 안 지켰을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너를 낮추고 시험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요, 네가 누구인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너 착각하지 마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오는 첫날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맨날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맨날 불평 불만이었지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해낸 과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 너라는 신분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네가 누구인지 착각하지 말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도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존재가 누구인지, 너의 신분이 무엇이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바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지금 아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죠. 거기서 뭐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재산을 쌓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더 특별하게 높이 올라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틀리죠. 이제는 지파별로 땅이 나눠지고 각각의 갖게 되는 집도 달라지고 갖게 되는 땅의 그 경작하는 방식도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들을 다 거두고 네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건 네가 물론 부지런히 했어. 네가 열심히 했어. 네가 정말로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읽었어. 그렇지만 그게 다 아니야. 그 뒤에 내가 너한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내가 아니겠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너의 증명,
자기 증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루었어라고 너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증명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은 모범적인 생활이야. 그게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만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고 우리는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만큼 묵상했고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고요. 나는 이만큼 헌금했고요. 나는 11주도 이만큼 했고요. 나는 교회 식사봉사도 했고요. 나는 일주일 가서 청소도 했고요. 나는 뭣도 했고요. 내 기준에 봤을 때는 나는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오히려 그런 증명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이 명예가 있어서 직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키가 커서 잘생겨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그 피값으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그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낮추고 시험한 바로 목적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분명히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럼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그 문화에 함몰되거나 타협하거나 세속화되거나 내가 넘어가서 쓰러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낯설죠. 이방 문화죠. 바알 종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죠. 그 지역의 신들이 있죠. 화려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은 롯이 점점 소돔 땅까지 점점 들어가듯이 이 사람들도 점점 그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서 빠져들게 들어가서 어느 순간 그 세상에 그 문화의 세계관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불평등이 만연해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재판이 휘어지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여기에 함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가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이렇게 덮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거기에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아까도 잠깐 카페에서 형제들과 나누었지만 죄하고 상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죄인데도 그것을 상처로 덮어버리고 내가 상처 때문에 그랬어라고 얼버무려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만약에 너 잘못했어 하고 혼내서 자식한테 혼내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줘서 그렇잖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잘못이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하고 상처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뻔한 답이죠. 뻔한 답이지만 그게 답인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정답은 항상 뻔해요. 그렇지만 그 뻔한 게 너무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예. 뻔하지만 너무 어려운 게 문제예요. 우리 3,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들이 만나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먹은 양식은 만나입니다. 예, 영어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예,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만나는 여행분이 엄청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척박한 길,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건조한 그 척박한 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예. 그만큼 만나의 여행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그곳에서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공급하신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나는 일시적입니다. 만나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받거나 우리가 풍족히 먹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걸로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먹는 것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하죠. 크게 먹는 것, 명예로운 것, 권세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에요. 먹는 것과 명예와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마.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명령에 이탈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게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기록하였으되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직분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위의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 힘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그 권력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거라면 멈추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싸움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부, 힘, 능력, 권력 그거 함부로 사용하지 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명령이야.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를 볼 때 신명기서는 크게 모세의 설교, 유언설교 세 편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신명기서를
계약 문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약 문서를 본다는 것은 종주권 문서로 보는 건데요. 종주권 문서는 뭐냐면 갑과 을의 계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갑과 을은 여러분들이 계약해 보셔서 알잖아요. 갑이 높아요, 을이 높아요? 예. 다 갑이니까 갑이 높습니다. 예. 을은 피해자예요, 항상. 예.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분리를 받는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면 을은 좋은 것을 받을까요? 나쁜 것을 받을까요? 대부분 나쁜 쪽에 받기 더 많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주권 계약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누구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그 땅에 들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정답 같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태주 시인이 어리석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0년도 훨씬 전에 예수님 너무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신 말씀,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 너무 쉬워서 2000년을 두고 저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할까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십계명 어렵다고 흔히들 말은 합니다. 그렇죠. 보기에는 무겁죠. 어렵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해석이 필요할까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죄성과 죄악으로 지키기 싫으니까 어려워. 안 돼. 우리 스스로 그 말씀 자체가 어렵고 무겁다고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미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깝대요. 어디에요?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매우 가깝대요. 그래서 쉽게 행할 수 있대요. 지킬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너무 멀고 내 입에서 너무 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즉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무겁고 어렵고 난해하고 뭔가 신선하게 누가 새롭게 해석해 주면 좋겠고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잖아요. 뭐 거기 새로운 건데 기웃기웃 합니다. 가봐요, 뭐 새로운 거 있나?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새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쉽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싸움은요, 내가 존재인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 말씀으로 쓰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말씀부터 한번 행해 보세요. 이웃과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나눠주고 먼저 그것부터 해보세요. 누가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면 전도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동일하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은 사랑하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하면은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예. 사랑하면은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광야길을 들려주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거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복을 주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행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쉬운 말씀 몇 개 지켰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는 수단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멘.